께서는 살아계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요, 헬라어로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말이죠,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그러한 이 말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오늘 이렇게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요,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7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고 에이미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면 7절 말씀해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양들이,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이 양들이 뭔가 먹을 거를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하려면 이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10장으로 넘어가면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11장 25절 말씀해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앞에 계속해서 에고 에이미 이게 계속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장 1절 말씀해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매 있어서 어떤 경험과 이적과 이런 표적들, 아니면은 특별한 일들, 경이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이어가는 것은 불완전하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갈 수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여러분들이 속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은 과연 뭘까?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뭔가를 살아감에 있어서 육체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뭐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해 나온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광고 보시다가 보면 이것은 바이오 제품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이 바이오라고 하는 생명과 관계된 수많은 단어들이 다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 얘기냐고 하면, 단어냐고 하면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바로 비오스라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은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 조에스가 바로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뭔가 영적인 차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차원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영, 그 다음에 혼, 그리고 육,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편지 마지막 자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온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이 잘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영, 혼, 육 이렇게 존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거기에 필요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다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적인 생명,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명,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조에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주는 떡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 떡과는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만나처럼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어떻게 만드신다고, 어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6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가 줄 떡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의 살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바로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떡인데, 그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살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바로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막 내려주셨어요. 기적이죠. 어떻게 만나가 하늘에서 막 그냥 비처럼 내립니까? 새벽에 자고 나면 온 사방에 그 만나가 쫙 깔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냥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다 먹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이제 목이 너무나 마르죠.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다고, 우리 죽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막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막 또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지정해 주시면서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 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반석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칠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200만 백성들이 다 물을 풍족하게 먹고, 또 자기들이 데리고 나왔던 모든 짐승들까지라도 다 물을 풍족하게 먹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기적의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의 물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거죠. 기적의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었고, 기적의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모세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먹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과 이 물,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살과 피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바로 곧 생명조의 영원,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생명의 떡, 이 대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 이야기와 연관된 이야기가 바로 그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기적이 일어났느니라, 이적이 나타났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은 다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건 기적이죠. 그럼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차 타고 도로를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큰 간판 있죠? 이정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표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그리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표적,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6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오늘 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하나의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요, 설교할 때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에덴 교회의 비전과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장정만 5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딱 보여주셔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표적을 사용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거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하고자 하셨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대략 2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오늘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거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역사를 행하시니까 구경하려고 왔던 사람들도 아마 거기에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어떤 고통을 느낀 사람들의 모습이었느냐? 저녁 때가 되어지니 다들 배고픔을 느끼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배고픔. 그래서 배고픔이 없는 곳에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 배고픔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배고픔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막 성교 헌금을 보내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고 계시잖아요. 이 배고픔의 문제,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것은 뭐냐고 하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배부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배고픈 문제가 확실하게 완전하게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들 배고픈 사람들이었는데 이 모든 배고픔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고픔이 해결돼서 남은 것이 12광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더 깊은 곳에 또 다른 배고픔이 있음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빵을 많이 먹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배고픔이 다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죠. 우린 또 다른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허기가 채워지기 위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포만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잘 먹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숨 주무셔야죠. 그러니까 잘 드시면 항상 졸린 거예요.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포만감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포만감이 오니까. 육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됩니다. 자, 혼, 정신적인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신적인 이 포만감을 여러분들이 혼의 포만감을 가득 채우시려면 뭐 하시면 되느냐?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책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혼이 풍성해져요. 근데 여러분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런 거 상관없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혼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시고 열심히 책 많이 읽으시면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영적인 배고픔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요즘에 마약에 상당히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 다 만족스러운데 한 가지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충족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약에 손대게 되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사람들이 향락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배고픔, 이것은요,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향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 배고픔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영적인 배고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배고픔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타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내가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가지 배고픔이 있더라는 거죠.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뭐냐,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기에 대한 배고픔이 오늘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주신 답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뭔지 모르셨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네, 그냥 이거는 꼭 그렇게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노래에 붙여가지고 그냥 외워버렸어요. 이 말이 그때 나온 얘기예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뭡니까? 이 배고픔이 어떤 겁니까? 라고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사람이 영생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고픔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오늘 예수님은요,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 베스데다 광야라, 이렇게 얘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아내 따라왔을 것이고 아이들 따라왔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 따라왔을 것이고, 장정은요 20세부터 50세까지예요. 이것만 장정이라고 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외에 열애. 그러면 다 합친다면 아마도 한 200만, 뭐 좁게 친다면 한 10,000명, 예? 10,000명이나 한 2만 명 정도, 뭐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이 예수님이 잘라준 물고기, 잘라준 보리떡, 이거를 자기들 담아가지고 가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는 항상 주님이 잘라줬던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이걸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 사람들이 먹고 나서도, 풍족하게 다 먹고 난 다음에도 12강주리에 차게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도 배고프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풍족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베세다 광야에는 준비된 음식이 없었다. 거기는 가게도 없었다. 그리고 그만큼 물건을 살 만한, 떡을 살 만한 돈도 거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심각한 배고픔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배고픔도요, 오직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분이 바로 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6장 5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고요? 살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 살을 먹으면, 내 살,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이게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이루시면서 떡을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성찬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여러 번 하시죠. 아니 왜 그거 예배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말이지, 빨리 설교 나고 끝나시지,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와서 먹으라고 그래. 그 빵 맛있어요? 아니 맛도 없는데 왜 먹으라고 그래 그거를. 그렇잖아요. 주려면 많이나 주지, 그냥
줄려면 많이나 주지. 그냥 그거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리고 말이죠. 그게 간질나게 왜 그거 주고서 말이지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혹 그러시는 분 계세요? 그러시면 여러분 그거 그러시는 생각 갖고 계신 분 나한테 오세요. 내가 알려드릴게.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로따로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행함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고 나서는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이제 분명히 아실 것이 뭐냐고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연합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어지고 본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미스, 아가씨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세스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가씨지만 결혼한 후에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아줌마가 되신 분들이 언제까지도 아가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산입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분은 아줌마가 되신 분이 자기 죽을 때까지 아가씨인 줄 알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이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가씨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줌마지. 영어에서는 좀 고귀하게 해주냐고 부인, 귀부인, 부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아줌마예요. 그냥 아줌마. 그렇죠? 신분이 변화되는 것과 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나 결혼했기 때문에 나 이제는 아줌마가 아가씨가 안 나는 아줌마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확신할 때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가씨에서 나 아줌마구나. 아줌마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거. 그래서 신분이 바뀌고 본성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분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살과 피를 마시고 하나 되어짐으로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흔들 수도 없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세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신분이 변하였고 본성이 바뀌어진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는 것이냐?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다고 했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배고프고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해요. 나는 배고픔이 전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다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끌고 가시잖아요. 그 걱정할 게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같아요. 나 분명히 먹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아직도 배고픔이 있고 왜 아직도 나에게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도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이 조애가 아니라 어떤 생명입니까? 비옷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갈증을 누리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왜 자신 삶을 다 희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만큼 수고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고난도 여러분들은 감수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맛보고 풍성하게 여러분들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떡을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애쓰고 계신데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냐는 거죠. 생명의 떡은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세상살이 잘하려 먹는 떡이 아니다. 생명의 떡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먹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여러분 세상에서 건강하려고 먹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주님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영원한 삶과 또 죽음의 문제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요 얼마만큼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주님 기억하시면서요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나는 지금까지 이 생명의 떡이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건강해 보려고 나도 한번 뭔가 해보려고 나는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어보려고 애쓴 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깨달았으니 오늘 배웠으니 내가 이제 정말 생명의 떡을 먹고 힘없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합시다.